그래서 계속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도 그렇고 새벽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간구하면 특히 이제 은사를 강조했던 교회에서 성장한 분들은 성령 충만 이러면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강조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방언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어떤 신비적인 이런 쪽으로 영향을 갖고 이런 쪽에 지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 성도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초자연적인 현상의 성령 충만에 대한 그 강조를 많이 받은 게 누구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미국의 그 피터 와거너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자랄 때에도 이 피터 와거너 목사님 교회 부흥과 성장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분이 이끌었던 게 신사도 운동이에요. 이 신사도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 부흥인데 교회 부흥을 가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 그럴 때 치유하고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하고 환상 등을 보면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자리매김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역들에 막 매진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는 것 중에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는 분이 계실 텐데 막 갑자기 집회 가운데 웃음이 터져요. 막 다 웃는 거예요. 막 집단적인 히스테리처럼 막 웃음 깔깔깔 웃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했대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탁탁탁 막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그런 거 나와요. 한 번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쓰러지고 이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하나의 그 신드롬처럼 은사가 강한 교회, 은사가 있는 교회,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는 교회에선 이런 것들을 했어요. 또 이빨도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성령의 임한 쌍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런 것들을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그 교회와 모임들이 있었어요. 이게 다 이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령 충만 얘기하면 이런 부분을 주목하죠.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 이 현상에 대하여서 주목을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란 게 사도행전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주목하지 않아요. 오늘 말씀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 전무후무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방언이었어요. 이 방언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다른 외국 사람들의 말로 다 동역되어지는, 다 알아듣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는 전무후무해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에서 14장까지 나와 있는 방언이었고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전무후무해 유일무이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놀라웠었어요. 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소란하고 어떤 사람은 당황하고 어떤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해요. 이 사람들이 120명에 있는 성도들이 막 말을 하고 전도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외국어인데 외국어를 막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그런데 또 한편에서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그 말을 못 알아듣고 이해하지 안 되는 분들은 얘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술 취했다 이렇게 조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성령의 방언 가운데 나타난 현상들이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 이때에 이 120명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고 이 설교가 사도행전 성령이 임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크지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먼저 조롱하는 사람들, 얘들이 지금 술 취했네.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 3시다.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지금이 오전 9시인데 절기를 지키러 온 이들이 술 취한 게 아니다. 누가 아침부터 술을 마시겠느냐?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합니까?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라고 이어져요. 베드로가
요에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 이후 설교를 할 때 방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방언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기 120명의 성도들이 몇 개의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이 방언에 주목을 하고 어떻게 하면 방언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안 해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36절로 가보십시오. 은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요. 방언 얘기는 일치하는 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당신들이 그 메시아 되신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뭘 강조합니까? 야, 그 교회 갔더니 병이 나았대. 그 교회 목사가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대. 병이 나은 교회야, 병이 나은 모임이 있는 곳이야. 저분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우리는 이런 데서 초점을 맞추는데 놀라웠게도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은사를 통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 은사 자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봤지? 이게 곧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의미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걸고 의지할 분은 예수님이야. 이분은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셔. 여기로 초점을 옮겨가는 거예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치유 집회가 있어요. 방언을 받으라고 방언 집회가 있어요. 성경 서신서에 보면요, 단 한 곳도 치유를 위한 모임이 없어요. 방언을 받기 위한 모임이 없어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할 때에 그 가운데 다양한 은사들이 임했어요. 그런데도 그 은사를 주목하지 않아요. 은사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셔, 여기에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고 관심을 바꿔야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방언을 했대. 환상을 보았대. 우리 여기에 초점을 두는데 성경은, 사도들은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거를 통해서 예수가 주 되심을 강하게 얘기하고 확신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걸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주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 보면 통일교 문선명 씨도 젊었을 때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설교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질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사가 임했을 때 그 은사를 자기 영광의 기회로 삼은 거예요. 자기를 도드라지고 하고 돋보이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 내가 기도하면 내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임, 우리 교회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로 향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았어요. 그러자 교만에 빠지고 변질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병을 낫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추앙했습니다. 신으로 추앙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강하게 만류합니다. 나는 당신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배고프고 화나고 연약하고 병들 수 있는 사람이다. 왜 나를 높이려고 하느냐? 이 모든 치유의 역사는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에게로 관점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 영광이 추하게 하지 않고. 이게 진짜로 성령 충만한 자들이 나오는 특징이에요. 성령 하나님도 한 번도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령이 어떠한 능력들이 있는지 은사를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보여주면서 이거 봐라, 이것은 예수가 주되심을 증거하는 사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얘기는 은사 받으십시오, 환상을 보십시오, 방언하십시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병이 났고 암덩어리가 떨어지고 이런 간증도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홀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이 터져나오고 이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일에 주목하지 않기를 원해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가 주님 되심을 확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진짜 맞네. 내 인생을 걸고 맡길 만한 분이네. 이분은 그냥 뛰어난 랍비 선생이 아닙니다. 아, 진짜 메시아구나.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한 번도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교회의 능력을 더하시고 신실한 사역자들에게 능력을 실어주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확신해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요. 돈 가지고 살아가고 힘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에 근거하게 된 이런 강한 확신이 있는 분들은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지자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에게 주목을 했지요. 이런 은사들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누가 뭐 어떻게 됐대?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요, 그 젊은 어떤 뭐 박혁 전사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그쪽, 저는 볼 때 벌써 이단 시비가 붙긴 했는데 벌써 그쪽이에요. 보면 얼마나 신비한지 아세요? 막 장풍 쏘니까 막 쓰러져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하면 자기가 막 기도할 때, 심지어는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느낄 거래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자꾸 성령이 주목하게 만드는데, 성경은요, 성령이 주목하게 만들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에 주목하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제게 치유의 은사가 있길 기도하세요. 목사는 신령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된대요. 거기에 있는 어느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 치유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병이 나은 자가 한둘이 아니래요. 저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교 준비하다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이게 있어지면 잘못하면 내가 큰일 날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있어지면 사람들이 저를 주목할 거 아니에요. 저도 은근 교만한 자라 제가 그런 걸 느끼면 교만해지지 않겠어요? 훨씬 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내 가운데 기도할 때 이리 오세요, 막 기도해주고 병이 낫고 해보세요. 어느 순간 저는 이 어깨에 뽕이 들어갈 거예요. 힘이 차가지고 자신감 있게. 자기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주되심이 목적이 됐고요. 이것을 선포할 때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난 거예요. 병이 낫기도 하고,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들이 있었는데 이 현상 하나하나를 설명하거나 주목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신기해할 때에 베드로는 사람들이 거기에 관점을 두려고 할 때에 그 관점을 거두어요. 옮겨가요. 예수의 주되심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방향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또 어떤 분이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대. 여러분,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 올바른 성령의 충만함은 어디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포커스가 옮겨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수록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자꾸 실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절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귀하고 더 중요한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갈수록 더 힘써서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은사 받으십시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십시오는 얘기는 예수님이 정말 주 되심을 확인하시고 확신하시고 확신 가운데 생활하십시오, 이 이야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이 확신 가운데 있다면 다 걷어가도 예수님만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배짱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여전히 소망이 내게 있다면 이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방언에 대한 설교를 한마디를 안 하는 거예요. 방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냐, 성령이 임하자 이들이 자연스럽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현상을 보면 분위기를 볼 때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어떤 분이 스카우트에 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장이 자꾸 자기를 막 칭찬하고 높여주고, 회의할 때마다 무슨 안건을 내놓으면 자꾸 이 의견을 막 동조하고 동의해주고, 또 어디를 갈 때마다 VIP들 모이는 자리에 자꾸 자기를 대동하려고 하고 소개하고 프로젝트를 큰 걸 맡기고, 이게 어떤 사인이에요? 이 사람 지금 막 높이고 있다는 사인이잖아요. 모든 직원이 다 할 거 아니에요. 이 분위기를 보고 모든 걸 알 수가 있죠.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이 강한 임한으로 방언을 말하자 여기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전부 다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게 되어지자 베드로가 딱 생각이 났던 말씀이 뭐냐면 요엘서 2장의 말씀이에요. 금방 읽었던 요엘 통하여 말씀하신 이 17절과 18절, 이게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쭉 이어집니다. 그러할 때에 17절 다시 한번 보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기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요엘서 2장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베드로는 이 방언을 보면서. 그러면서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요엘서 2장에는 그 후에로 시작을 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말세예로 시작을 해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자 사도 베드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말세가 임했구나, 마지막이 임했구나, 종말이 시작되었구나로 깨달았어요. 사도 베드로뿐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말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해가 변해서 어두워진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날, 그날 대낮에 대기일식이 있었습니다. 달이 태양을 완전히 가리워줘서 예루살렘이 어둠으로 뒤덮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지고 방언을 막 말하게 되어지자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종말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이미 시작됐구나. 성령이 강하게 임한 이때에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임한 마지막 종말의 시기 때에 이런 일들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있게 되었구나. 성령의 강한 임재는 이들에게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게 했어요. 종말이 시작되었다.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종말이 가까워왔다. 주님 다시 승천한다고 했는데 진짜 승천하겠구나. 뭘로? 모든 성도들이 방언이 임하는 사인을 보고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 당시에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구나. 뭘로? 성령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성령의 강한 임재가 모든 성도에게 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있는 120명 모든 성도에게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있었어요. 아, 이거는 이제 사인이구나. 마지막 때라는 사인 앞에 그쪽으로 주목을 했지 방언 은사 자체에 주목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 이들 가운데 가져온 의식의 변화가 뭐냐면 임박한 종말 사상이에요. 아, 내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구나. 주님의 심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사실을 알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의 생각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졌어요. 그럴 수밖에요. 여러분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같이 살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3개월 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른 나라로 이민 가야 돼요. 이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전쟁이 터지게 됐어요. 6.25 같은 참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우리 가정은 결단을 했어요. 자, 우리 해외로 이민 가자. 이민 가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뭡니까? 여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나라 가려면 여권을 먼저 만들어요. 다 여권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민 가려면 뭐 해야 돼요? 짐을 싸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살 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리할 게 뭔지 3개월 동안 하나하나 정리해 가겠지요. 즐겼던 어떤 취미생활 같은 거 거기 살 수 있을까요? 일단 생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것들 정리해 나가겠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신데 이 임박한 종말 사상이 이들 가운데에 여권 준비하게 해서, 여권이 뭐겠습니까? 천국 가는 패스포트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육신은 죽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 없어져요. 마지막 때 새로운 육체로 부활한대요.
육신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신경 쓴 게 뭐냐면 영혼이 건강한지, 내 영혼이 강건한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영혼 구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쟤들은 좀 다르다.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거든요. 쟤들은 왜 저렇게 유별나게 살아? 일반 사람들은 현세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계획하고 준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떠나갈 것처럼 사는 거예요. 다르지 않겠습니까? 떠나갈 거란 생각을 하게 되어지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요. 여기서 10년, 20년, 30년 눌러 앉을 거야. 그러면 털을 닦아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인맥도 넓히고 터도 닦고 돈도 쌓아놓고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3개월 뒤에 떠나갈 거야.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별로 안 중요하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관계가 어트러지든 이건 지금 그렇게 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근거해서 하나씩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이런 삶의 변화는 임박한 종말 사상의 근거에서 생겨졌어요. 임박한 종말 사상의 시작은 성령 충만함으로 이어진 거예요. 에서 비롯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길 원하는데,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날 때 깨달을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있어지는 걸 볼 때마다 내가 지금 마지막 때에 말세에 살고 있구나. 그 기간이 벌써 2000년이 되었으니까 안 오시겠지? 아니에요. 주님은 도적같이 순식간에 오셨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런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면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문제만 보면 지혜롭지 못해요. 조금만 짧게 생각을 해도 이게 5년 뒤에도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10년 뒤에도 이 문제가 내 삶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것처럼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나? 20년 뒤에는요, 30년 뒤에는요, 죽을 때 되면 내가 이 문제 가지고 어떻게 느낄까?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가 보는 문제에 대한 관점과 70, 80대이신 분들이 보는 관점이 다르죠. 왜? 내가 30년, 40년, 50년 열심히 살아보고 나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조금씩 분별되어지거든요. 20대 때에는 이거 안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나이 먹어가니까 그게 그렇게 아둥바둥 될 게 아니었네 라는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간을 좀 길게 보면요, 훨씬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일에 그 SBS에서 미운 우리 새끼가 방영됐어요. 저도 기사를 통해서 이제 봤는데, 배우 이동건 씨가 명절을 맞아서 부모님과 함께 홍천으로 여행을 갔어요. 근데 명절만 되면 유독 그 둘째가 생각이 난대요. 저도 이동건 씨가 동생이 있는지 몰랐는데, 동생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동생 이준엽 씨가 호주 시드니 대학교에서 이제 유학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새벽 12시 45분경에 시드니 한인 상가 근처에서 중국계 청년 2명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바로 거기서 사망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이동건 씨가 바로 달려갔어요. 이 동생은 8살 밑에 동생이고, 이동건 씨가 거의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동생을 키웠대요. 돌봤대요. 너무 예뻐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유학 갈 때 자기가 추천하고 자기가 다 도와준 거예요. 근데 동생이 죽었잖아요. 이 일로 2년 동안 우울증을 치료받았대요.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그 심한 자책감. 자기가 유학 가려고 눈 떠밀어 돈 보내줘가지고 보냈거든요. 안 보냈으면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2년 동안 우울증을 치료한 거예요. 그런데 이번 홍천 여행을 갈 때에 아버지가 자기 속내를 얘기하는데, 그 둘째가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이 둘째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대요. 그 아들의 죽음이 이 아버지에게 고통으로 와닿았는데 아버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놨대요. 둘째 아들 죽고 10년 동안 하루도 잊은 적이 없대요. 하루도. 그 10년 지나고 난 다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씩 내려놨대요. 10년 동안 이 가족들이 아들의 죽음, 동생의 죽음을 각자의 방식으로 끌어안고 그냥 각자 살았던 거예요. 형은 우울증 치료가 있고 아버지는 계속 죄책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건 씨에게 아버지가 둘째가 나를 정말 싫어했지 그래요. 왜? 이 아들을 이분이 보면 되게 엄하게 키웠거든요. 이동건 씨도 배우 되는 거 싫어했어. 너 그렇게 대배우 못 된다. 주변 배우들 보니까 아르바이트 전전 근무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너무나 많아서 너 아예 네가 그쪽 꿈도 없었으니까 막 접으란 얘기를 많이 반대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을 대할 때에도 이 아들이 공부시켜야 되겠는데 얘가 공부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를 몇 번을 집어 던졌대요. 그 둘째 아들이 자기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둘째 아들 죽고 나니까 10년 동안 계속 했던 게 이 죄책감에 시달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 아들을 아버지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 계속 끊임없이 자책했대요. 내가 아빠로서 제대로 했나? 계속 자책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동건 씨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아이고 차라리 그럴 줄 알았으면 게임 평생 하도록 가만둘 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임 좀 하면 어때서? 성적이 좀 안 나오면 어때서? 아들이 죽고 10년 동안 자꾸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깨달은 깨달음이 게임 좀 하면 어때? 좋은 대학 못 가면 어때? 좀 성적이 안 나오면 어때? 이게 생명보다 중요하나? 깨달아진 거예요. 죽음을 의식하면 관점이 달라져요. 훨씬 더 지혜롭게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임박한 종말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강한 이 종말 사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죽어요. 어떤 목사님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우리가 열심히 살려고 먹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 살려고 먹는데 우리는 지금 죽으려고 먹고 있대요. 그렇지 않아요?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 앞에 한 발자씩 더 앞으로 가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길게 사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죽음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임박한 종말 사상이 가진 그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죽으러 가고 있어요, 죽으러. 근데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훨씬 지혜롭게 만든다고요. 죽음에 직면해지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그러면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을 하고 있으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사안이 무엇인지, 조금 힘을 빼고 대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아쉽지만 그냥 조금은 후루룩 털고 무심할 문제가 무엇인지가 분별되어져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균형 잡아서 쏟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씨름하다 보면, 며칠만 씨름하면 이 문제가 내 인생의 전부가 돼요. 이게 해결 안 되면 내 인생이 전쟁 큰일 날 것 같고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냥 영원히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임박한 종말 사상이 저는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고 더 분별력을 키워줍니다. 내 삶의 문제를 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또 나의 문제로 현재와 미래를 바라볼 때에 훨씬 더 지혜롭게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만 보지 마시고 영원의 관점, 죽음의 관점에서 보세요. 죽어서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죽음 앞에 가면 10년 뒤에만 돼도 이게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할 것 같으세요? 조금 힘을 빼세요. 내가 지금 너무나 거기에 대해 에너지를 쏟고 있구나. 조금 힘을 덜으세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를 볼 때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우리가 지금 종말 시대를 살고 있구나.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다 방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진짜 주님의 종말이 시작됐구나. 이 사실을 알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방언을 봤을 때에 성도들이 가졌던 생각이었어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그런데 이 종말은, 베드로가 선포한 종말,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말은 회의적이지도 않았고요, 폐쇄적이지도 않았어요. 종말하면 어때요? 가장 1차적으로 에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막 대충 살지 뭐, 이런 회의적인 종말이 아니에요. 또 어떤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래 주님 임박한 종말이 됐으니까 다 모이자, 다 정리해,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드리고 흰 옷 입고 있고, 이렇게 세상과 단절되어지는 폐쇄적인 종말도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던, 초대교회가 선포했던 종말은요, 체념버린 종말, 폐쇄적인 종말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 대해서 더 적극적이고 소망이 가득한 종말이었어요. 오늘 읽었던 이 요엘서 2장의 말씀에 보시면
금방 읽었던 말씀 17절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예언, 환상, 꿈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인데 요엘서 2장에서 이 계시는 어떨 때 쓰여졌냐면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 절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끝났어 다 끝나 이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종말이 시작되었으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말해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풍성히 임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만들어줘. 아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구나.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겠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만들었어요. 죽음을 생각할 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요 이 얘기를 자꾸 회의적이고 폐쇄적이고 염세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죽음은 꼭 그런 영향만 미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 찾아봐도 제가 다시 못 찾았는데 어느 연세 많으신 분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방청객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마이크가 갔어요.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암 환자입니다.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곧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에서 한 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둔 종말을 맞이하자 이분에게는 하루하루가 평범한 하루가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임박한 종말 사상은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 죽음에 대한 영상을 좀 찾다 보니까 저는 2020년도 영상 하나 찾았어요. 그 이수근 씨와 서장훈 씨가 진행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런 프로가 있는데 2020년 5월에 30살 된 시한부 암 환자 이건명 씨가 방송에 나왔어요. 이분이 나와서 그래 거기 이제 자기 문제 상담하는 프로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어 왔습니까? 그러니까 제 누나하고 아버지가 사이가 너무 안 좋습니다.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주사 가시면서 누나가 아버지를 너무 싫어하고 자기는 지금 누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상담하려고 온 거예요. 이거 보고 이수근 씨가 그런데 혹시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 직장암 4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18년도 11월 달에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내시경이 안 들어가요. 막혀가지고 더 큰 병원에 가서 봤더니 장, 간, 폐, 뼈에 이미 암이 다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19년도에 직장암 판정을 받고 대장암 제거했어요. 이분이 직업군인이었는데 직장암 수술을 받고 그때부터 거의 1년 반 동안 계속 항암 치료와 수술을 한 거예요. 방송 오기 직전에도 의사분이 그랬대요. 지금 하고 쓰고 있는 이 약이 효과가 없습니다. 다른 약이 있긴 한데 그 약이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한다고 했대요. 누나가 울면서 하자 그랬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누나, 나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가까이 보았던 누나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 줄 아니까. 또 놀라운 건 이분이 나와가지고 자기 죽음에 대해서 너무 담담하게 얘기를 하고 이수근 씨를 보고 좋아해요. 자기 버킷리스트 중에 한 가지가 이수근 씨하고 사진 찍는 거래요. 왜? 자기가 힘들 때 이수근 씨 유튜브를 보면서 막 깔깔대고 웃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분이 웃긴 거예요. 자기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영상을 보다가 너무 이게 신기한 거예요. 많은 분들 리플은 막 천사가 따로 없는데 제발 살려달라 막 얘기하고 확 나오죠. 포기하지 마세요. 혹시나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또 이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2020년 5월 달에 방송에 나왔는데 6월 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앨범을 발매했어요. 잠깐 거기서 노래하는 거 들어보니까 노래는 별로 못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 다음 달에 앨범을 발매했어요. 그리고 7월 31일 날에 세상을 떠났어요.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 느낀 게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원망, 어머니도 먼저 떠나가셨거든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없고 상황에 대한 원망도 없고 자신에 대한 자책도 없고 왜 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았다 이런 원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저는 궁금했었어. 어떻게 죽음을 이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일까?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누나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을 더 가질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절망, 회의, 염세 아니에요. 우리에게 죽음은 소망이에요. 현실에 대해서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게 만드는 게 우리에게는 죽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왜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여기에서의 삶이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삶이 천국으로 잇대어져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천국의 삶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죽기 직전까지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종말 사상은 회의적이거나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현실에 더 충실하고 최선을 다해요. 하루하루를 매우 귀하게 여겨요. 이게 올바른 종말 사상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생각과 이런 사상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회의와 염세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은사,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는데 다양한 환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현상에 주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은사들이 보일 때마다 예수님께서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기에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은사 자체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에 쓴 임박한 종말 사상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말 사상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회의적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임박한 종말 사상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더 분별력 있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들어줘요. 동시에 하루하루를 귀히 여기면서 내게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이런 소망의 종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심히 사세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이 나라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더 기대하시고 열심히 경작하셔서 여러분 삶에 나라가 임하고 함께 그 나라를 더불어 갈 수 있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분인지를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가 주 되심을 선포하고 확신하고 증거하는 것이 내 유일한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잘 분별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고백하며 책임감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